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편 10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정한 그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한 그 사람의 길입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운행하시고 또한 움직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종교가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천국이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그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행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되고 예정된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정하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의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 어떠한 겁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 우리 예수님을 위한 기도인가요?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버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공중 차원에서 어떤 우주에서 또한 천국이 어디서 개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바로 이 땅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까? 자, 일곱째 나팔은 바로 계시록 때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계시록은 7인의 심판으로 90% 이상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7인의 심판을 그 기점으로 해서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전의 시대와 또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대, 또 7인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의 시대, 이렇게 3단계로 계시록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심판의 내용이 계시록 6장의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에 해당되는 그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첫째 인, 째라고 하는 건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6장의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여섯째 다음에 몇째 인입니까?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이 6장 다음에 7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섯째 인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6장에 떼어졌다면 여섯째 인 다음에는 일곱째 인이 떼어질 차례이니까 일곱째 인은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천사가 이걸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나팔의 내용도 무시무시한 땅을 심판하고 바다를 심판하고 피조물들 3분의 1이 심판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해당되는 심판이 불게 되고 그리고 넷째 나팔 다음에 몇째 나팔인가요? 다섯째 나팔이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여섯째 나팔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여섯째 나팔에 해당되는 그 심판의 전반부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1장까지 연장이 되어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여섯째 다음에 일곱째지 않습니까?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그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 것인가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친 우리는 이미 이것이 작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와 계획된 뜻,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쌍하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서 너무도 불쌍하다.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한테 미운 털 박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래도 우리 어떻게 형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느냐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미디안 상고들로 인해서 꺼냄 받게 되어서 결국 이스마엘 상고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 요셉의 그 어떤 도전과 용서 또 극적인 드라마틱한 형제들과의 회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해하고 이런 어떤 그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 요셉 설교를 다른 목회자분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이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그 두 가지 꿈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종으로 팔리게 된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 가나안과 이 애굽 즉 오늘날의 이집트의 그 거리는 뭐 가는 경로에 따라 이제 그 키로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350km에서 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발에 착고함을 당했다. 요셉이. 그리고 몸에 쇠사슬로. 그렇게 해서 완전 노예, 종처럼 애굽에 팔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350km, 400km를 뭐 마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뭐 이동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의 또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애굽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그 설교하신 그 목회자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애초에 애굽에 팔게 하지 않으면 된 것을 굳이 그런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냐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사이좋게 형제들에게도 그 미운 마음을 주지 않고 아버지와 그냥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 것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들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작정하신 계획을 모른다면 이처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한 사람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그 고생 정말 죽을 고비 넘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룰 것이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의 종으로 갔지만 그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함께했는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소유를 다 관장할 수 있게끔 그 종인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함으로 그 미혹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된 그 신고로 인해서 왕의 그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참 그저 신세 한탄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꼬라지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 되었죠?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감옥에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단련받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살찐 7 그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로 삐쩍 마른 정말 흉악하고 정말 파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랐다 라는 그 7 암소가 뒤따라오더니 그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꾼 꿈은 무엇이냐면 충실한 곡식 이삭이 7이 있었는데 삐쩍 마른 그 7 이삭이 그것을 삼키워버려요. 이걸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술객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살찐 7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앞으로 있을 7년 그 풍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올 그 7년 흉년은 바로 삐쩍 마른 7 암소와 또 그 동풍에 말리운 그 7 이삭에 가리켜서 7년 흉년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7년 풍년을 삼키웠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7년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 7년 풍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 그 흉년은 너무나도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기근이 있을 것을 바로에게 고하게 되죠. 심지어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그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7년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을 비축해야 한다. 각 성에 양식을 쌓아두어야 한다. 그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흉년에 의해서 그 7년 그 풍년은 언제 그 풍년이 있었을 만큼의 기억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그 환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심으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꿈풀이만 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대안까지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꿈풀이만 해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무언가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착고당하고 또 몸에 쇠사슬 이거를 풀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라고 함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러한 7년의 그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7년의 그 풍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을 비축하고 성에다가 축적하고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함으로써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정하신 거예요?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그 70인의 가족들에게도 이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중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지금 그 양식을 판다라고 하니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극적으로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70인이 씨앗이 되어서 어떤 민족으로 탄생이 되었나요? 기근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이 보장받아 그 70인의 그 가족들에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하게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셉, 종의 신분에서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약해 보이고 또한 젖대물 같은 곳에서 정말 우리 무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위대한 선자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그가 있는 곳에 형통케 하였다라는 것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요셉과 같이 그 대반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예정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한 어느 세상의 목회자는, 어느 목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러셨지? 하나님은 왜 저러셨지? 의구심을 갖는 반면에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계획한 그 뜻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구심이 들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덧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문제를 알려주고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은 2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 더하기 2는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아이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덧셈의 원리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1 더하기 어떠한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는 알 수만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아는 자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처럼 보이시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우침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두 전부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무엇을 잊는다? 유업을 이룰 자리라. 이처럼 종과 아들은 이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에게 우리의 가업, 너가 받을 유업 이런 얘기를 합니까? 종에게? 종은 품삯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에게 네가 이어받을 모든 재산과 가업은 이러한 거야. 아들에게 숨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숨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아들의 신앙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으로 거룩한 선지자와 선지자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을 짚고 넘어가자면 어떠한 비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 내용들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은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 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는 인간 세자를 가리켜서 만세하면 만세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세기를 10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만세 곱하기 100 했을 때에 100만 년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년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들 또는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만세전에 이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6천년 전에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네? 그럼 4천년 후에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해결을 해야겠네? 십자가를 지게 해야겠네? 이렇게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그럼 4천년 빼기 100만 년을 하면 얼마입니까? 99만 6천년 전에 이미 우리의 만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언제 정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관원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러한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온전히 종이 아닌 아들로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향, 또 구원의 그 길을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길을 갔죠. 예수님도 그 작정된 길을 언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 만세전에.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하겠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만세전에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추어주고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그 구원의 길,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저는 PR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 교리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바로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조차도 이처럼 죽고 나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을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이건 우리가 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밝히 확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날,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에 해당되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다 천국에 가면 무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죽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주 예수의 구원의 날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에 열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로서 이 세상 지금까지 죽은 그 모든 고인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때에 고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고인의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 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정말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정말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샘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의 길이, 이처럼 구원의 날,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그 구원,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맏아들로 오십니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므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장소에서 세계 모든 만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들이 되게끔 해야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요셉의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냄으로 하여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그 작정한 그 십자가의 길이 이미 만세 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인류의 그 구원자로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아들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로 온전히 나타남 받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